이 내용이 이제 뭐냐면,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첫 번째는 아침 일찍 사람을 모으기도 하고, 그리고 9시, 12시, 3시에 사람을 불러 모으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첫 번째,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랑은 어떻게 계약을 맺냐면, 1데나리온을 주겠다.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시, 12시, 3시에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상당하게라는 그 한글 번역 때문에 약간 오해를 하는데, 그럼 상당하게, 우리는 상당하게 하면 많이 주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원어를 보면 디카이오스라고 해서 올바르게 주겠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내가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해라 합니다. 이제 1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사실 되게 적은 금액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 일당 얼마 정도 할까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죠. 그죠? 좀 더 어려운 일은 20만원 넘기도 하고 일당이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전에 아르바이트 다닐 때 15만원에서 20만원을 받았어요. 하루 일을 하면. 근데 1데나리온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언제입니까? 2000년 전에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이에요. 엄청 적었던 건데, 사냥꾼이 나가서 비둘기를 잡아오면 하루에 한 4마리 정도 잡을 수 있었다고 해요. 왜냐면 총으로 쏘는 게 아니잖아. 2000년 전에 총은 없었다. 그러니까 돌을 던지거나 뭐 망을 하거나 막 달려가서 잡거나 이렇게 해서 하루에 4마리 정도 잡으면 4분의 1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열심히 잡아가지고 16마리 비둘기 잡으면 1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도 없었다. 거의 없었다는 거야. 그 당시에는 이런 경제적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주인이 5시에 사람을 또 불렀다는 거예요. 6시에 끝나는데 5시에 불렀어요. 일 끝났습니다, 이제. 5시에 사람 불러서 조금 일하니까 일 끝났어요.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일당을 주는데, 늦게 온 사람부터 이 땅을 준 거예요. 그래서 5시에 온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네? 상당히 주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럼 나는 좀 더 받을 수 있겠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3시 또 1데나리온, 9시 1데나리온, 12시, 9시 다 1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은 그래 나는 좀 일찍 왔으니까 근데 1데나리온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원망하더라. 화를 내더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말이 나오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된다. 뭐 이렇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진짜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종으로 팔려나가는 유대인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상황이 정말 어려웠던 것이죠. 탈무드 들어봤어요? 탈무드 유대인들이 썼던 이런 책이라고 보면 되는데, 성경을 사람들이 더 자세하게 우리 삶에 적용하고 해석하기 위해 만든 게 미드라시라는 거고, 이 미드라시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번역해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게 탈무드라는 거예요. 탈무드는 좀 이야기 같죠? 탈무드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선한 부자가 있었는데 선한 부자가 너무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일거리를 만들어서 일당을 주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타고 가는 말에 고삐를 잡아주면 일당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사람들을 이제 섬기는 선한 부자가 있었다라고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오늘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선한 부자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들죠. 그죠? 공평하게. 사람들이 놀고 있었대요.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일거리를 준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선한 부자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핵심 주제는 한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뭐냐면 주인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주권. 이게 핵심 주제예요. 아침부터 길게 일한 사람이 있고 짧게 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당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얼마만큼 일했냐, 내가 시간을 많이 일했냐, 포도를 막 100송이 땄냐 10송이 땄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5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악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러니까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늦게 오거나 일찍 오거나 인생을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잘생기거나 못생기거나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누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잖아. 근데 그 선하심을 가지고 오히려 네가 왜 악하다고 말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2000년 전 예수님 오셨다면 3000년, 4000년부터 예수님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야. 우리 선민인데 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이렇게 딴지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본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 자, 오늘 소명과 사명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소명과 사명. 이게 바로 소명과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가장 관련이 깊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소명이 뭘까? 많이 들어봤죠? 소명. 소명은 부를 소 목숨 명자를 써요. 부를 소 목숨 명. 목숨을 불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영역, 내가 뭐 예를 들어 피아노를 잘 쳐. 그럼 피아노 잘 치는 영역을 내가 불러다가 써야겠다.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목숨 명.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럴 수 있죠. 여러분이 아끼고 양보하지 못한 영역, 하나님께 그 영역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양보하지 못한 영역들은 사실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가장 크죠.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를 키워보리라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공부 잘해서 좋은 데 취업해가지고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성공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떵떵거리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자녀의 영역, 또 물질의 영역, 이런 것들 양보하지 못한 영역들까지도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야. 여러분의 whole life, 모든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의 목숨을 부르셨으니까. 그러니까 부르시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어떤 역할을 맡기기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르심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고 기억나세요? 경근장님 기억나시죠? 네.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불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했을 때 준비되어서 불렀냐? 그런 거 아니잖아. 그죠? 갈대아 우르. 갈대아라는 말이 유목민이라는 뜻이에요. 갈대아가 유목민이라는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었고 또 동물을 가축을 먹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풀이 있는 곳으로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유목민. 갈대아 유목민. 우르는 도시의 이름이야. 근데 이 우르라는 도시가 어디에 있었냐면 바벨탑을 쌓았던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바벨탑, 최고의 죄악을 저질렀던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 무너뜨리고 언어를 흩으시는 장면. 거기가 바벨탑이 있던 곳이 우르라는 곳인데 우르에 유목민들이 정착해서 살아서 갈대아 우르라고 불렀던 것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준비돼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죠? 야곱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럼 야곱을 왜 선택하셨을까? 팥죽을 잘 만들어서. 그래서 어릴 때는 그런 말씀 들었어요. 야곱과 같이 그랬구나. 물을 렸구나. 야곱과 같이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런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야곱이 장자권을 얻으려고 팥죽 쏘고 그리고 에서 옷을 입고 들어가가지고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보면 로마서 볼까요? 그 자식들이 아직도 야곱과 에서에 대한 얘기예요.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엄마죠?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거 뭡니까?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게 아니다. 내가 다른 박질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선택을 받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에서와 야곱도
하나님 뱃속에 있었잖아. 이 사람들이 뭘 잘했겠어. 뭐 뱃속에서 수영을 잘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았다. 이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우리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네. 여러분이 자녀가 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서 완벽하게 세팅됐기 때문에 선택하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도 그렇게 말을 하죠. 지금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준비하고 훈련받아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쓰신다. 이런 말씀 하시죠? 뭐 다 맞는 말은 아니,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야. 그러니까 반인 것 같아, 반반.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달란트나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선하게 사용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까지도 사용하신단 말이야. 그죠? 내가 뭐 인간관계 아픔이 있었어. 근데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하신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상처받게 하신 거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면 상처받기 위해 훈련받아야 돼. 나 오늘 상처를 주십시오. 훈련받아야 되니까. 근데 때려 주십시오. 막 훈련받아야 되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게. 그런 말이 안 되고, 그런 것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지, 섭리지. 우리가 세팅됐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다. 세팅됐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국률하심.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하셔서 불러주셨다. 이 얘기죠. 오른손서 볼까요? 형제들아, 마음에 단단한 각오를 갖고 보셔야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 장난 아니죠? 택하셨다. 지혜로운 자들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것 택하셨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천한 것 점점 심해져.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진짜 없어 우리. 택하신 것을 폐하시려 하시려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다. 와, 내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 목사가 돼서 개척도 해서 막 사람들 막 수백 명 앞에서 막 설교도 했어. 말할 수 없다. 내가 대단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미련해서 택하셨대요. 미련해서, 내가 없어서, 천해서 택하셨다. 자랑할 수 없다. 내가 자랑할 게 없으니까 뭐가 드러나?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이런 시스템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결론이 뭐다? 하나님께서 소명이라는 부르심이라는 뜻인데,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일을 맡기신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사명이에요. 사명은 불일사 명할 명자입니다. 이게 어떤 단어가 들어있냐면 사신으로서 받은 명령이라는 게 담겨 있어요. 사신으로서 받은. 사신이 하는 건 뭐예요? 왕의 말을 전달하는 게 사신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는 어떤 명령, 그 임무, 원어로 봐도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직무라는 거예요. 일. 그러니까 사명은 일이에요. 일. 사명 일. 맡겨주신 일. 그럼 맡겨주신 일이 뭔가 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몽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웠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뭐다?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일꾼 되기 위해 우리를 주셨다. 사명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일꾼이 됐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셨어요. 우리가 몸이라고 했어. 그럼 머리가 우리의 몸을 조종하잖아. 명령하고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원하신 게 뭐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있는 모든 단어와 명사와 동사를
그러니까 지금 지향하고 있는 단어는 뭐냐면 제자를 삼는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서 침례주고 제자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는다는 것을 꾸며주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제자를 삼는다. 예수 제자를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제자가 뭡니까? 제자. 나로 팬. 그러니까 팬은 좀 다르다. 팬이랑 제자는 좀 다르죠. 책에도 나와 있지만 유명한 책이 있는데 팬은 그런 거야. 내가 기분 좋고 약간 조금 선망의 대상이 있으면 십자가 멋있는 것 좀 차보고 또 좋은 성경책 나오면 하나 좀 업그레이드 해보고 뭐 그런 거죠. 이게 팬의 삶이죠. 또 좋은 노래 나오면 한번 좀 들어보고 CD 구매 CD 옛날 얘기죠. 뭐 요즘 뭘 구해요? 좋으면 MP3 다운받으? 그러죠. 우리 모르겠다. 우리 CD 사던 그 세대라서 테이프랑 지금은 MP3 다운받나? 좀 약한데 그것도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예? 뭐라고요? 좋아하는 연예인 없어요? 가수? 없었어요? 진짜 옛날 사람이다. 와. 중학생 때? 동방신기. 그렇군요. 동방신기. 저 좋아하는 연예인 있었어요? 가수? 뻥치지 마세요. 있잖아요. 그 맨날 차 타면 듣는 그분. 홍기. 노래가 좋은 거예요? 홍기 노래 엄청 들어요. 사모님 정신 차리세요. 장난이고. 근데 노래가 좋더라고 계속 들어보니까. 좋아하는 연예인 있었어요? 저기 가수? 없었어요. 역시 자기애가 강해. 내가 최고야. 자기 목소리 녹음해서 들어요? 그럴 수 있어. 아니라고 말하네. 저는 뭐 옛날 이제 임창정, 박효신, 저는 이제 저는 박효신 1집부터 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 박효신 1집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너무 옛날 거죠. 그래서 CD 뭐 이렇게 듣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건 팬의 역할이에요. 팬, 그죠? 팬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냐. 약간 좋아할 때 그냥 마음이 좀 기분이 좀 좋을 때 좀 따라가지고 팬클럽 좀 해서 좀 활동 좀 하고 이 정도인데 이제 저기 제자는 좀 달라. 제자는 팔로워잖아요. 팔로워는 따라가고 따라해야 돼. 그 사람의 모든 행동과 삶과 말과 사상들을 따라해야 되는 게 팔로워,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난 것을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대. 우리가 새 것이 됐대. 그럼 새 것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그 말씀을 그 화목하게 하는 그걸 해라. 그거를 우리가 하라고 하신 거죠. 베드로전서 볼까요? 베드로가 기록한 그러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많이 듣던 말씀이죠. 택하신 족속 하나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우리가 위의 말씀을 많이 기억하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진짜 자시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하지만 그게 어떤 뜻이냐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한다. 잠잠하라. 싸우지 말지어다. 화목하라. 우리가 한 15초 정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기지개 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라는 기이한 빛에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그 빛을 발견하고 우리가 빛에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선포해라. 너희들이 어떻게 그 빛에 들어가게 됐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선포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 너희들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에게 소유한 백성이니잖아요. 너희가 이런 사람이니 선포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잘하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너의 십자가를 지는 거다 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뭐야?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를 브리지를 놓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리 역할을 하고 살아라.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을 하라는 거야.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화목하게라는 게 그거잖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다. 십자가를 지는 거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라 라는 거죠. 자,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뭐예요 진짜. 말 좀 해줘요. 영광을 위한 교회잖아. 영광을 위한 교회. 영광을 위한 교회 왜 어떻게 졌는지 말해줬나요? 안 했나? 그 설립 예배 때 얘기를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나네. 영광을 위한 교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이유가 뭐다?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위해 창조한.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구나. 그래서 영광을 위한 교회 이렇게 이제 짓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 떠올라서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지어야겠다 해서 짓게 됐고요. 영광을 위한 교회, 영광을 위한 삶이 뭐냐? 여기 연예인들 보면은 시상식에서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떤 분은 막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야 근데 어떻게 그분 요즘에 TV 안 나오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 누군지 모르죠. 신보라 씨라고 그분이 되게 많이 나오다가 그분이 완전 그 헤리티지 알아요? 헤리티지라고 기독교 그 가수 중에 유명한 가수의 멤버였는데 이제 연예인이 되고 뭐 이렇게 했다가 근데 그 시상식에서 그거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래서 TV 안 나와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다른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거는 일부라고 생각해.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을 위한 삶은 뭐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과 평안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를 일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우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며 사랑받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잘 살라고 재밌게 살라고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세요. 스키장 가세요. 같이 갈래요? 보드 탈 줄 알아요? 보드 타요? 보드 타요? 네, 스키 타요? 잘 몰라요? 아하, 자매님들은 썰매 타세요. 우리 보드 타고. 야, 왜 그래? 뭘 잡아먹었어요? 초코벌레 잡아먹었다, 초코벌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하면서 안식하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재밌게 누리며 살아야 돼. 막 헌신하십시오, 막 일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반만 얘기하는 거, 반만. 근데 그거 해야죠. 근데 반만 얘기한 거야.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 돼. 하나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과 제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다고요. 에덴 동산 만드신 이유가 뭐야? 막 개고 생활하고 만드신 게 아니잖아. 행복하게 재밌게 내 안에서 안식하며 살아라. 그렇게 만드신 우리를. 근데 두 번째 뭐다? 팔로워. 제자된 삶을 살으라는 거지. 이 땅에서 인류가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잃어버리셔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 그 하나님의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너희들도 좀 내 자녀라면 그 마음을 갖고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하셨잖아요. 그 마음을 갖고 함께 하자.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지. 막 강제로 막 멱살 잡고 막 이래 교회 세워 막 집 팔아 성금해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너희들이 내 자녀라면 나를 사랑하는 내 자녀라면 이 마음을 함께 좀 품어줘라. 그래서 제자의 삶, 예수님이 하셨던 그 교량의 역할, 다리의 역할을 좀 같이 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그 두 번째,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또 이 교회를 통해 행하실 영혼 구원을 우선순위를 한번 같이 둬보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론 시리즈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렇다. 이제 1과부터 7과까지 정리를 다 하진 않을 거예요. 네. 차후에 이거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다시 할 수도 있지만 아예 이제 성경 공부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다 들었으니까 아예 이제 새가족반처럼 해가지고 이거를 커리큘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설교를 또 반복해서 할 수도 있고 고민 중입니다. 이 첫 시간에 어떤 프롤로그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신앙생활에는 큰 에너지가 든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에너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생각하는 이상향과 이 갭이 현실이 너무 갭이 큰 거야. 왜? 우리가 남는 시간에 신앙생활하고 남는 에너지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려니까 어때요?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막 내가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막 탁탁 돌아와서 막 구원받고 막 침례받고 내가 예수 만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것 같은데 막 어때요? 일어나요? 장난 아니죠. 나도 혼자 신앙생활도 힘들어. 우리 자녀도 예수 잘 믿게 하기도 힘들단 말이야. 근데 왜 그랬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하실 때 곧 잡히러 가요. 잡히기 직전이야.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시간에 뭐예요? 예수 제자들의 발을 닦아줘. 같이 밥 먹어. 여러분의 우리 같이 밥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밥 먹고 가세요.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밥 먹는 게 진짜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직전, 죽기 직전에 모여서 밥 먹었어. 그리고 발을 닦아줬어. 그리고 네가 배신할 거야. 약간 이런 힌트를 주셨어. 아주 중요한 얘기야, 이런 거.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밥 먹여주고 발 닦아주고 격려해주고 이 말을 하시려고 했던 거지.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큰 일이 뭐야? 사명이야. 뭐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건데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이죠. 내 십자가를 지고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일을 내가 하는데 너희들도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와우! 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방법도 가르쳐줬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 교회가 되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할 수는 없다. 너희들이 교회가 되어 에클레시아 모여 함께 하나가 되어 예배하고 함께 복음을 전해라.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첫 번째 방법. 하나님이 주셨던 방법. 두 번째 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하신다는 거. 공동체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게 제자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다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을 위한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사명,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의 비전은 명확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성경에 다 쓰여 있어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라.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떠한 옷을 입을 것인가? 목회자의 옷을 입을 것이냐? 아니면 이런 사업가의 옷을 입을 것이냐? 선생님의 옷을 입을 것이냐? 사모님 어떤 옷을 입을 거냐? 그거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고 또 성령 충만하려고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